민수기 7번째 시간입니다.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본문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31장입니다. 성경 통독표에 보면 오늘 통독하는 그 장수가 민수기 31장 32장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에서야 성경 통독표의 그 순서를 좀 따라잡았습니다. 날짜도 좀 독특한 날짜인데요. 2022년 2월 22일. 이 자가 6번 들어가는데 100년 뒤면 2222년 2월 22일입니다. 그때 또 뵙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시간표를 보면 민수기 1장부터 19장은 이 광야 생활 38년 4개월의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요. 민수기 20장부터 광야 생활 40년째가 되는 해가 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24장은 이제 그 40년째 되는 해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민수기 25장부터 36장은 이 모압에서의 그 5개월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지는 않는데요. 제가 대략 한번 시간을 환산해 봤습니다. 네, 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25장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개역 성경에는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는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의 배경 또는 25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예, 죄송합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딤은 모압 평원 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출애굽 후 40년째 되던 해 광야 여행 중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고요. 이 신명기 언급된 모세가 고별 서기를 행한 곳입니다.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맨 왼 이쪽 고센 땅을 출발해서 이제 숫곳, 에담, 마라, 엘림 그리고 르비딤을 거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약 1년 이상 지난 후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이제 열 정탐꾼의 거짓 보고를 받고 실망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광야 생활 아주 전체 40년의 그 선고를 받고 헤매다가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을 거쳐 그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아래쪽 에스온 개베를 거쳐갔고요. 욥바다를 지나서 이제 저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죠.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시딤이라는 지역, 그 가운데 있죠. 가운데 이렇게 별표시가 돼 있는 시딤까지 이 백성들이 와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 족속, 또 구체적으로는 미디안 여인이라고 또 부조와 선자에는 포함했는데요. 그 여인들과 이제 이방 여인들과 음행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압 족속 또는 미디안 족속, 가나안 족속들은 이 바알 신을 이제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 바알 신은 다산과 그 생식의 그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여인들의 특징은 신전에 찾아온 남자들과 이제 간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바알 신의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이 바알 신 자체가 아주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 바알 신의 그 여사제 또는 여인들이 음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랑 하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40년을 지금 먹이시고 보호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민수기 25장 3절에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사람들이 된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신전 여인들과 음행하고 부올 지역의 바알들의 편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바알의 백성이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0년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바알 씨는 성경에 아주 구약 성경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하는 신입니다. 엘리야 때 기억하시죠? 그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하고 대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바알 신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백성들의 이름에도 포함될 정도예요. 역대상 8장 3절에 보면 사울,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 에스바알입니다. 에스바알, 좀 특이하죠? 이 에스바알의 뜻은 바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단의 아들,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도 무리바알, 바알로 만족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속에도 바알의 이름이 이제 들어와서 아주 스스럼 없이 바알의 이름을 지어서 자녀들의 이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신약에도 와갖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저 백성들 서기관들이 비난할 때 저 예수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제 이적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이 바알신의 영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늘 이 문제에 시달렸고요. 그 이후의 역사에도 계속됩니다. 이 돌에 새겨진 그 바알신의 그 부조입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돌을 만들고 바알신을 또 숭배를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민수기 25장 4절에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 25장 9절에 보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연병으로 죽은 자 그러면 예전의 역사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역하고 불평할 때 연병, 그 전염병 아니면 불이 내려와 죽었는데 40년 뒤에 또 반복됐어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제 우리 앨리스 킴 선생님이 좀 문의도 하셨는데요. 민수기 25장 1절의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은 민수기 2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세상의 모든 일은 갑자기 되는 것은 없어요. 역사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혹시 충동적으로 혹시 그럴지는 몰라도 모든 일들은 갑자기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그 화이트 부인은 부조와 선자의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정말 그 기록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 심리적인 상태 또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 심리적인 묘사를 정말 잘 기록을 하시는데 부조와 선자 학원에 있습니다. 또는 부조와 선자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배경을 민수기 22장부터 소개를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 가까이 오니까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랍이 근심을 해갖고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서 의논한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저 발람의 유명한 주술가가 있다. 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발람이 거절했어요. 근데 발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람 출신의 주술가, 점치고 무당일을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데 민수기 22장을 잘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부조와 선자에는 이 발람을 하나님의 참 선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듣고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래서 발락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다시 두 번째로 초청을 해요. 아주 많은 물질을 이제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발람이 이제 모압으로 향합니다. 순전히 이 물질에 대한 미련으로 나갔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지만 이미 마음에 결심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마음에 결심을 하나님께 여쭤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가라 그랬습니다. 대신 내가 말하는 대로만 말하라. 근데 이제 하나님 워낙 이제 이 발람이 결심을 하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사람이 본인이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내가 결심하고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닌데요. 여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보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방해를 해요. 그 방해를 나귀를 통해서 합니다. 잘 아시죠? 나귀를 막 때리고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귀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나귀가 말한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반대인데 발람은 이 물질에 이제 눈이 이렇게 좀 멀어서 나귀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발람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죠. 마침내 발락의 극진한 환영을 받습니다.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해요. 7재단을 쌓아놓고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발람은 저주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이 불평을 하죠. 발람이 또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내용이에요.
또 발락이 이제 분노를 일으킵니다. 발람이 또 세 번째 예언을 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 발락의 분노, 또 발람이 자기 입장을 변호합니다. 발람이 네 번째 예언을 하는데 특이한 예언을 합니다. 17절에 한 별이 내게서 나오리라.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이 예언이 아주 유명해서 이 예언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이어지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공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축하하러 올 때 그들이 온 이유는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했는데요. 그 별은 이 발람이 예언한 이 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고 온 거죠. 결과는 민수기 24장 25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주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그 발락과 발람이 어디에 서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압 평지의 우회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 보면서 이제 저주하라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이 부조와 선자에도 표현을 했는데요.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형편에 보면 엄청난 일들이 사단과 그의 사자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발람과 발락이 서로의 길로 떠났는데 발람이 그래도 받은 게 있고 또 어떻게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멸망시키려고 최후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비책을 이제 알려주고 가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망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취약점을 이용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요. 그게 이제 무엇인지를 소개했어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는 전혀 안 나오는데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하거나 성경을 설명한다는 이제 원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이 이제 꾀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의 꾀를 써서 저 바알 신전에 있는 여인들을 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순전히 발람의 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일곱 교회에 대한 기별이 나오는데 그 에베소 그다음에 버가모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이 버가모 교회 형편을 발람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병에 고생하게 된 것은 또 음행하게 된 것은 불행하게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행하였던 발람의 교훈을 따라 그렇게 하게 되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발람의 길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발람은 아주 시종일관 어그러진 길, 또 그릇된 길, 잘못된 길. 그것은 재물에 이제 눈이 좀 멀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올무를 놓아서 범죄하게 하는 일에 가담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할 점이 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가까이 오면서 인간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끊임없이 이제 투쟁을 했어요. 여기 이 세대는 신세대입니다. 구 세대는 이제 대부분 다 세상을 떠나요. 민수기 14장 이후로 20대 이상 된 모든 백성은 이제 다 생명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였고요. 이 모압 땅에 와서는 가나안 변경에 와서는 인간적인 문제로 이제 곤경에 처합니다. 이 광야에서 신앙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잘 살고 잘 먹게 되었죠.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운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잘 공급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저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일순간에 허지로 이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끊임없는 것 같아요.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면 다른 정욕의 문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종종 이제 우리의 경험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매를 맞고 투쟁을 하고 3년, 막 4년씩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많은 이제 재림청년들이 그런 경험하다가 종종 제대하고 나면 그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미끄러지는 경험들을 좀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그 환경 속에 아주 그걸 투쟁하면서 견뎠는데요. 제대하고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장 문제로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험들을 좀 종종 합니다. 그게 이제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오는 이 신앙의 시련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튼 잘 견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들을 땅에 계속 묻어가면서 슬픔의 경험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이런 문제에 이제 우리가 직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살아왔겠죠. 그러나 막상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지점까지 왔을 때 인간적인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신세대입니다. 9세대는 대부분 다 세상을 떠났고 20살 이하의 그 백성들이 40년을 살고 나서 들어왔을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민수기 25장 10팀에 있을 때 마지막 장막 친 곳인데 말씀드린 대로 20세 이상 대부분 죽고 새로운 세대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부모 세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까? 민수기 20장 이후에 보면 이 백성들이 여전히 불평하죠. 새로운 세대인데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목회하고 백성들을 만나는데 교회 안에서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 이렇게 좀 좋은 교인들만 계신 건 아니고 또 좋은 분들이었다가 그다음에 어떤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 목회하면서 저희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우리가 가는 교회마다 지뢰밭이 있다. 언제 무슨 일이 이제 터질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은퇴할 때까지 늘 인턴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재림교회 목사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요. 한 5년 동안 아주 잘 지내던 분이 그 교회 6년 차 목회할 때 터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6년 잘 있다가 7년째 또 터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냥 1년 지났는데 또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제가 아내와 함께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애들 앞에 있을 때, 애들과 있을 때는 교회 일을 가급적 하지 말자. 특별히 좋은 일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한 거나 불평과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은 애들 앞에서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저희는 좀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떤데 저희들도 모르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야기하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막 이럴 때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주고 또 교회 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니까 애들의 신앙과 교회 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세대가 왜 이런 일들, 이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을 또 하거든요. 그것은 아마 이 부모 세대의 영향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받은 것 같고 그 영향이 이제 전수되어서 이 신세대가 이런 일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마치면서 부조와 선자 4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영어로 된 이제 그 페이지입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마치 발람과 발락이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모압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서고 의논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460페이지에는 아직도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단의 계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이제 우리는 또 신세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수기의 백성들은 9세대라고 보면 우리도 이제 신세대인데 우리도 이제 하늘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서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은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피처에 큰 교훈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